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오시온 더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그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하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또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까지 왔다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왔다면,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해서 이겨왔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쟁을 이겼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상대를 향해서 또 이길 수 없는 곳까지, 할 수 없는 곳까지 이끌으셨기 때문에 에베네셀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에 오늘까지 왔다면 그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제 문제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와 이름에서 시작했죠.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만드신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아담을 만들었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등장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들 엘로힘 등장하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등장했을까? 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을까? 여호와는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 사람의 속성을, 그리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그리스도가 나음 받은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된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낳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봤을 때 사전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 이러고 이해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 사도 바울 그러죠.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라고 합니까? 보통은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라고도 하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목하는 동일한 의미의 말이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란 말은 바울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라고 말하면 사도를 더 우선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긴 하지만 헬라어 문법에서는 명사가 두 개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명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명사입니다. 그런데 두 명사가 같이 있어요. 자, 아버지와 김정한이 있어요. 아버지 김정한. 그러면 저를 더 나타내는 걸까요? 아버지라는 말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거꾸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면 바울을 더 강조한 겁니다. 뒤에 나온 말. 아버지 김정한. 그러면 저를 딱 나타내는 겁니다. 헬라어 문법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문법하고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뒤에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식하는 말이 뒤에 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기 위한 말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러면은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를 말하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가 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 행동만 그렇게 하면 돼요. 말만 잘 들으면 돼. 속은 나 아빠 말 듣기 싫은데. 나 아빠 말 진짜 듣기 싫은데. 그런데 아빠가 화내는 거 싫어. 아빠가 소리 지르는 것도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는 척만 해요. 옷 입어라. 옷 입기 싫은데. 옷 안 입으면 누가 소리 질러요? 엄마가. 밥 먹으라 했는데 밥을 안 먹어. 그럼 누가 소리 질러요? 네, 엄마가. 그래요. 다 그래요. 어때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은 나 싫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마음도 행동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랬어요.
그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나 싫은데, 나 옷 입기 싫은데, 나 밥 먹기 싫은데, 나 씻기 싫은데, 아빠가 소리 지를까봐. 그러죠? 엄마가 소리 지를까봐. 야단칠까봐. 하는 것은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달라. 자, 씻기고 싶은 아빠의 마음과 씻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야 아빠도 소리 안 지르고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나쁘고. 그런데 나는 씻기 싫은데 아빠는 억지로 씻고 씻으라고 해요.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싫은데. 그럼 아빠가 야 씻자고 했잖아 소리 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고,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해야 되고, 왜 예수님처럼 예수같이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면서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누구냐,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누구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언젠가 오시겠지,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 왜 우리에게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할까요?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나를 예수로 살아가게 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가고, 목사님,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만 제가 원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호스 앤 몰페라고, 몰페, 본체, 본성. 몰페를 본성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놨는데, 원래는 속성,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페 데우, 밑에다가 안 적었네요. 호스 앤 몰페 데우, 휘팔콘인데 휘판콘 되네요. 휘팔콘입니다. 리을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안의 속성을 가졌다 라고 말하고요. 할파그몬 헤게사토 에이나이 이사데우. 자,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 자, 우리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속하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죠?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다. 너무 우리는 익숙했어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이 있지만 어때요? 제 성향, 제 성격, 제 꼬라지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죠. 저렇게 좀 말 안 들으려고 하고 고집 피우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걸 알아서 못하게 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엄마 아빠를 꼭 닮습니다. 그게 성향과 성격이 꼭 닮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누구의 아들, 딸 그래요? 엄마와 아빠의 아들과 딸이죠. 엄마와 아빠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딸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집의 아들, 다른 부모의 아들이면서 나는 좋은 아빠의 아들, 딸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속성을 닮아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속성인 빛과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면 다시 나음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는 위로부터 나음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로부터 나음을 받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거듭난다.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는가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요? 다시 못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나음을 받아야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육신의 속성 안에서 육신의 속성대로 살아갔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가 나 거듭났다고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나 거듭난 사람이라고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같은 차원,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있다는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좀 알아줘. 나 병 고칠 수 있어.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칠 수 있어.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하고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필요할 때마다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네, 자랑하지 않았어요. 굳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굳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타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왜 사람들한테 공개 좀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좀 선포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하여야 사람들이 더 올 거 아니에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께서 스스로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스스로 세상에 나타내지 않더라도 그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부터 미움받는 것이 굳이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다. 물론 저기 3단 4단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7장 5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발 좀 드러내세요. 자기를 좀 나타내세요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 이제 좀 나타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좀 나타내세요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참 희한하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 줄 것을 오히려 세상처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진짜 말씀 알아요? 그러면 증거를 내놔봐. 이게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당신이 예수예요? 진짜 당신이 여호와예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좀 증거를 내놔봐요. 병 고치는 거, 기적 행하는 거 좀 내놔봐요.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놓으라는 것은 이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진짜 말해봐라. 이게 성경에서는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네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거를 보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거듭남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저도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네가 진짜 말씀을 알고 있으면 변화된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좀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좀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한켠에 제 자신에게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도 있고 그런 사람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은 굳이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나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 나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 있어. 나 거듭났어. 나 하나님의 아들 됐어.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그래서 성경도 그러죠. 성령은 자기만 알아요. 성령의 체험을 했던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 부는데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자, 밖에 바람 불까요? 안 불까요? 모르죠. 왜 몰라요? 나는 바람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분지 태풍이 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바람을 맞은 사람은 자기 알아. 나 바람 맞고 있어. 나 바람이 동쪽에서 불고 있어. 서쪽에서 불고 있어. 아무리 말을 해도 실내에 있는 사람, 바람을 맞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나 하나님 만났고 나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나 거듭나고 나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들 됐어요. 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아무리 자랑을 해도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뿐 아니라 말을 해도 이해들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가 없다. 참 어렵죠. 믿음이라는 게 우리 이해와 어떤 상식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났다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러세요? 그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당신 증거를 내봐. 당신 말씀 원어 알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깨달았어? 그럼 증거 내다봐. 그거 뭐라고요? 자기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오히려 말을 해줬을 때 이해를 못한다는 거. 그래서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 참 난해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항상 비춰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굳이 나타낼 필요 없었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웠어요. 자기 자신을 비웠어요. 자기 자신이 뭘까? 자기 자신을 비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려 하는 자기 자신 혹은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자기 자신을 비워버렸어요. 예수는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데 자기를 비웠어요. 높아질 것, 자기의 자리 이것들을 다 비워버렸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비워야 돼요. 어떻게 비워요? 내가 비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이걸 커피를 쏟으려면 컵 스스로가 넘어져서 나 비우려 할 수 있을까요? 나 설거지 스스로 하려 하면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해줘야 되죠. 내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수도입니다. 물론 내가 여기 있어야 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우리가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나 종이에요 라는 것보다도 종의 본성을 가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종은 뭐만 생각할까요? 일만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에요. 왜 종의 마음이에요? 왜 종의 마음이라고 했을까? 아버지 일만 생각해요. 자기 일을 생각을 못해요. 자기 일을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이시면서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일만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교회 닦고 청소하고 이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뭘 원할까? 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전념을 못하냐면 아직 안 비워졌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전히 나를 나타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비워졌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종은 자기를 나타내면 안 돼요. 주인만 나타내야 돼요. 주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주인님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만 고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거,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 그것은 종의 본성을 가져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그러죠. 종살이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양반의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말투에서, 우리 옛날 사회부터 같은 데 보면 보이겠죠. 말투에서, 행동에서 본인이 했던 그 종의 마음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속성을. 그런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종이에요. 아버지가 뭘 원할까? 내 주인이 뭘 원할까? 그게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라 죽음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론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이 말씀했고 낳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본성,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나는 당신을 믿는 사람, 일이 끝내버리면 예수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 그것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6절에서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하나님의 속성은 능력 행하는데, 기적 행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나 당신 사랑해, 나 당신 위로할 수 있고, 당신 이해할 수 있고, 당신 용서할 수 있어. 이게 사랑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랑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면 무엇일까요?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나 당신 위로해주고 당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살게 하는 거, 살아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나 너 어릴 때부터 봤어. 네가 무슨 일 했는지 나 알아. 하나님 감동입니다.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생명 가지는 거, 또 생명 살아나게 하는 거. 이런 사랑까지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나 거듭났어. 나 좀 높아, 나 좀 해. 나 하나님이 나만 진짜 많이 사랑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자기를 볼 수 있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됐는데, 은혜로 됐는데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은혜로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내가 나를 나타낼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서 자기를 낮췄다. 그래서 7절에서는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 거죠. 자기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는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해서 뭐 도와주고 기부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물론 잘한 거 있고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해야 하겠지만 진짜는 내 모습이 나타내는 행동이 내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모델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거듭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만 되어진다는 것.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종이니까 섬기고 일만 하고 그런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교회 청소만 하고 교회만 막 매달려 있고 그런 마음 종이 아니에요. 그건 종이 아니죠. 그건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하려는 마음이에요. 잘못됐다, 틀렸다고 말은 하지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고 이걸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면 인사 잘하면 돼요. 사람에게 잘하려면 예쁜 말 써주면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내가 당신 알아. 내가 당신 마음 내가 알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사람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그건 사람의 종이죠.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좀 위로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적 베풀었을까요? 예수가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능력을, 표적을,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했어요. 자, 우리 지난 계속 봤죠. 믿음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믿음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니까 그 사람 상대가 받아서 신뢰할 만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해볼까요? 우리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죠. 10가지의 재앙도 보여주셨고요. 홍해도 건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줬어요? 홍해바다 건너서 쓴물을 바꿔줬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어요. 엘림으로 인해서 종려나무 70조, 물샘 12를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주셔요.
왜 언제 주셨어요? 그들이 원할 때. 하나님 저 목말라요. 저희들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지르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신뢰가 가요. 근데 그 신뢰를 왜 줬을까요? 신뢰를 왜 줬을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라는 것을 왜 줬을까? 목적이 어디예요? 가나안을 주게 하려고. 근데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은 알아요. 근데 실상 가나안 앞에 딱 갔을 때, 정탐하고 딱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이거 줄게? 지금까지 어땠어요? 이 가나안 정탐하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 기도만 하면, 우리가 소리만 지르면,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다 해준 하나님이야. 신뢰를 싹 쌓았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콩으로 매주를 쓰고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막상 가나안 줄게 해가지고 가나안 앞에 왔는데 거인들밖에 없어. 정복할 수가 없는 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실 거야. 신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힘들할 때마다 도와주심으로 신뢰를 계속 줬는데 백성들은 받아먹기만 했어. 믿음이란 걸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믿음이란 걸 안 가져버렸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용만 했어요. 하나님은 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신뢰를 주세요. 그 신뢰가 뭐였어요?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 응답해 줬어요. 물을 주라고 하니까 물도 줬어요.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어요. 신뢰를 계속 줬는데 진짜 하나님 해야 될 일 앞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건 좋아요. 또 응답 받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 너를 내 아들로 살 거야.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 거야.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렇게 기도응답 보냈고 그렇게 기도응답 받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했으면서 실상 마지막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그 일 하나에 헤이 3단이네 4단이네 될까 안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 사람에게 종이 된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말을 듣기밖에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그 응답만 따먹는, 그죠? 응답만 따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확신. 이걸 가지라는 거죠. 바울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좋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좀 가지신 분들, 좀 영향력 있는 분들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진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내가 진짜 당신을 위해서 마음 쓰고 있고요. 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럼 누구 종이에요? 누구 종일까요? 생각해봐야 되겠죠.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찾아갑니다. 그리고 편지로 위로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받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들을 그냥 위로만 해주기 위해 찾아가는 게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네, 바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바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바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었죠.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예수와 나를 따로 분리해서 예수는 하나님, 나는 인간 이렇게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킬 수는 없다. 변질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됩시다와 같이 구호를처럼 외친다면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구호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나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열정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